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에스겔에게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2. 공간으로서의 성전,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인가? 3. 에스겔의 새 성전과 십자가 죽음으로 찢어진 휘장. 4. 성전을 떠나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해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에게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호세아,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배하는 민족다운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풍요와 번영, 먹고 사는 문제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온갖 우상 숭배와 악한 죄를 저지르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는데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 조국 유다가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로 망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실까와 같은 질문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백성에게 본 것을 다 말해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 40장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상 중에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말해주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먼저는 너희 그리고 이방까지 다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새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가 첫째는 어제 살펴본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고 둘째는 새 성전인 이유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 공간으로서의 성전, 교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인가입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직사각형의 틀에 성전과 지성소 구조로 되어 있었죠. 이것은 광야에서 성막이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착한 후 건축된 성전일 때까지 동일한 구조였는데요. 성전의 핵심은 바로 이곳 지성소죠. 지성소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 중에 대속죄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지성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졌고 예수님도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으며 오늘날도 교회는 더 이상 건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공간으로서의 성전이나 교회는 정말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성전이어도 타락의 길을 걷고 죄와 친근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온라인 공간이나 골방이어도 그곳에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공간으로서의 성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을 권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곳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의 새 성전과 십자가 죽음으로 찢어진 휘장입니다. 에스겔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제외하고 성전의 문들과 뜰, 골방과 부속 건물들을 측량하는 것을 모두 지켜봤는데요. 그 크기가 몇 척,
직사각형, 정사각형, 지성소, 종려나무가 새겨졌고 층계가 몇십여와 같이 본 것을 글로 기록해놨으니 우리가 읽기에 많이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그림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 진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은 모두 사면이 직사각형이고 딱 한 곳 지성소만 정사각형이었는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전체가 500척의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겔 40장 47절, 4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거룩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만 유일하게 정사각형의 모양이었지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 전체가 500척의 정사각형이었다는 것은 지성소가 성전 전체로 넓게 확장됐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 역시 모든 곳의 지성소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평화의 시대가 임했다는 뜻인 겁니다. 에스겔의 새 성전과 예수님의 십자가, 찢어진 휘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에스겔 성전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지성소처럼 거룩해지며 모든 곳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장소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진 곳으로 미래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가지는 곳, 눈을 감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는 곳, 교회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번째, 성전을 떠나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는 부수는 심판의 도구를 들고 예루살렘 성을 깨뜨렸던 모시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사람, 건축자의 모습을 한 천사가 손에 건설의 도구인 측량하는 막대기와 꼰줄을 들고 있습니다. 성전을 새로 완성하고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19년 전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것과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본 에스겔, 19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전을 떠나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해지는 이유는 떠나셨던 그 문을 통해 다시 들어와 좌정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좌정하겠다, 통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 새 성전, 새 영을 이런 흐름 속에서 읽어야겠죠. 에스겔은 특히 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자세히 설명한 후 제단을 봉헌하는데요. 제단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장소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우리의 죄사함을 상징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에스겔서의 결론이고 주제인 겁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기준으로 부름받은 교회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심령에 가정과 일터에 모든 자리와 열방 곳곳에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으로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여 있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방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반이요 너비는 한 척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에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의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며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각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뒷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계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2방에 이르니 그 2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반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2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중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2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기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중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서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 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뜻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뜻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